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초막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7일째까지는 물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8일째는 물 붓는 의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서셔서 성막 가운데 서셔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초막절기 동안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단 위에 물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징 한가운데에서 물이 없던 날 자신이 물이 되셔서 선언하시기를 이제 상징이나 모형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수 샘의 실체다 하면서 와서 마셔라 라고 초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샘 자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 샘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만들어요. 뭘 해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도요. 하다 하면은 나중에 질려버리고요. 예? 뭐 취미든 우리가 흥미든 재미든 뭐든 즐기다 보면 시큰둥해집니다.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가치 있는 거겠죠. 얻을 듯 하지만 얻지 못하게 하고 채워질 것 같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고대 신화 속 탄타루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앞에 있으면서도 끝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결국 우리 100년 미만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쁜 날도 있지만 또 슬픈 날도 있고 이 두 날이 교차함으로 하나님을 기쁜 날에는 찬송하고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교차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지혜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종교는 밖에서 물을 자꾸 길러와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종교는 밖에서 계속 물을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안에서 샘이 터진다는 거죠. 그 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보내실 그분이다. 라고 이제 확신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다윗의 잔소로 오시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생명수의 샘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마시지 않고 자꾸 토론만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빨리 물부터 마셔야 되는데 물이 어디서 왔는가? 출처를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예, 성전 경찰들이 있어요. 성전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잖아요. 종교일치 사회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성전 안에 있는 치안을 담당했던, 굳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전 경찰들, 뭐 성전 병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러면 잡으러 갔으면 잡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왔는데 예수님을 안 모시고 왔네요. 안 잡아왔네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왜 안 잡아왔냐? 왜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군인 같은 개념이잖아요. 상명하복. 군인은 위에서 명령을 주면 그때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군인들은 명령을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가요 사실 잡으러 갔어요. 당신 명령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칼보다 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칼보다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묶는 밧줄이 아니라 사람 영혼을 붙잡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죽을 사람 딱 붙잡고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서 돌아온 거죠. 누가 누구를 결박해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 성전 경찰들의 마음을 오히려 말씀으로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돌아온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보도 듣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잖아요. 칼로는 붙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에 붙잡혀 돌아온 사람들. 사람을 묶는 건 칼이에요. 억압, 총이나 칼 이런 걸로 협박해갖고 너 꼼짝 마 그러잖아요.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너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찔릴 거야. 그래서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칼이고 총이라면, 영혼을 붙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붙잡히러 왔습니까? 원하기는 예수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들도 말씀에 붙잡혔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나? 그간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죠?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초대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러죠. 그죠? 이건 신적인 권위가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지. 1인칭 시점으로 본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래서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은 뭔가 다르다.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것과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게 왕이요?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죠. 예수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증에 의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말들을 주로 했냐면 성전이나 성막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뭔가를 설명한다면 셋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설명하든가 또는 규정을 해석하든가.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면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규정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유대 경전이에요, 그게. 또 세 번째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 고증에 의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속해요.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 말씀은 좀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 와라. 그러니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살아라. 살라는 거예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에 직접 맞닿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흥분이 돼요. 이 부분만 설명하면 흥분이 돼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머리보다 영혼이 먼저 반응해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진짜 목말라 까딱하면 죽을 뻔한 사람이 진짜 맑은 샘물을 시원하게 마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머리가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시원해지겠구나. 어디 시원해지나 볼까?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죠. 마시는 순간 그냥 몸이 사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혼이 그래요. 우리 영혼은 죄악에 오염되어서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결국 결정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만났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생명의 길을 만났으니, 머리는 잘 모르지만 영혼은 깨닫는 거죠. 이런 모습은 이미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의 가르침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들, 누가 이렇게 말했다. 구약 성경에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고,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자기가 임의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용법을 많이 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긴 이 파노라마 같은 시기에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그 역사 가운데 주권자로 서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그 성경을 사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 경찰들도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그들도 역시 인생의 갈등을 느끼고 있던 존재들이었고, 영혼의 공허를 알고 또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던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가 반응한 게 아니라 영혼이 반응한 거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런 경험들은 우리가 설명이 참 쉽지 않아요. 그들 내면의 깊은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뭔가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캐내고 거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어떤 영적인 회복?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인간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죠. 그리고 처방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들었고. 그래서 성전 경찰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권위, 이런 생명, 이런 진실함은 사실 처음입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이런 체험도 사실은 처음이죠. 율법학자들은 설명하는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사실은 이런 얘기야. 하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자꾸 생각을 바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 말씀인 거죠. 사람의 말은 그래서 귀에 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에 남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거를. 짧은 행간에 이것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지면이 부족해서 설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 입장으로, 신앙인 입장으로 이 정황들을 좀 차분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들의 어떤 변화, 그 군인들이 잡으러 명령 받았으면 잡아와야지. 근데 거기서 빈손으로 오고서 대답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면 그 정황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뭔가 행간의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깨달은 거죠.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논쟁거리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뒤흔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는 천국 갈 이유가 되고 하나는 지옥 갈 이유가 되니까. 그 자체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47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미혹되었느냐 이 말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은 우리는 율법의 전문가야. 그죠? 자부심이 있었죠, 이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몰라서 지금 속는 거야. 율법을 우리처럼 잘 알면 너희들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속았잖아. 그 저주받은 거야. 이 말 속에는 종교 엘리트들의 세 가지 교만이 있어요. 지금이나 뭐 그때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프로페셔널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느덧 이런 교만이 있어요. 항상 초신자의 마음, 처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교만들이요. 종교 엘리트들의 세 가지 교만이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첫 번째는 자기들은 성경을 모두 배웠다는 교만. 그래서 두 번째,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안다는 교만. 세 번째,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교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스스로 속는다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자기 말에, 자기의 사상에, 자기의 신앙의 어떤 프레임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틀릴 수 없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분을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로 조리면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죠? 오실 메시아.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서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게 이 종교의 아이러니예요. 48절 볼까요? 48절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 이 말은 논리가 아니에요. 권위에 기대는 말이지. 어떤 논리적으로 합당한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말. 우리 중에 믿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안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중에 누가 믿어? 봐봐.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우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틀린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아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를 보면 대부분 시대에 진리는 항상 홀로 섭니다. 루터도 혼자 섰어요. 소수가 서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선지자의 시대를 봐봐요. 사사시대도 보고요. 창세로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대들은 막 번성하고 화려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세대는요 되게 초라하게 그려져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자녀 낳고 하나님 경외하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어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막 각종 날카로운 금속들로 막 기계를 만들고 막 그냥 뭐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막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막 화려한 어떤 얘기들이 많아. 막 그 뛰어난 당대의 뭐 위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에 비해서 사실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요.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이 평범한 백성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봐요?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고 수준도 낮다는 거예요. 하대하는 거죠. 자기들은 이만큼 위에 있고 너희들은 저만큼 밑에 있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평양 대부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 평양 대부분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냐면 원산에서 일어났어요. 원산에서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회 중에 큰 회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선교사가 됐는데 조선 선교사로서 이들을 눈높이가 같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미개한 어떤
부족, 미개한 민족으로 내가 쳐다봤다는 거죠. 사실 그 선교사님이 그걸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회개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그 저녁에 모여서 보름 동안이나 그것이 지속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점점 무리들이 많아지면서 원산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의 불길이 붙었죠. 그것을 보고 평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평양에서 또 그렇게 큰 부흥의 불길이 또 솟구쳐 오르고, 그때 전쟁이 나면서 우리 반도 전체,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죠. 얘기는 뭐냐? 지금 이들이 지금 일반적인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은 하대예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이 일반 백성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주러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목마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죠?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오셨고 종교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성경의 중심은 늘 생명, 영혼이 항상 가운데 있거든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는 가짜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봤지만 집을 짓잖아요. 그 옥상에다가 난간을 만들래요. 왜 만들냐? 그랬더니 거기서 실수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그 옥상이 뭐냐면 그 옥상이 거기가 주로 생활 공간이에요.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서 접대하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주로 가족 간의 대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옥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실수로라도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옥상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난간을 만들어라.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 미리미리 주의해라. 예방. 그러니까 예방윤리예요. 성경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후 책임이 아니에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서 한 반걸음도 앞서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배려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도 그렇잖아요. 도피성 제도도 사고인데 살인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까. 과거 치안이 안 좋았으니까. 그죠? 치안이 안 좋았으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실수로 죽었어요. 그럼 죽인 사람 쫓아가고 죽이는 게 일반적인 예였어요. 그 친족이나 가족에게 복수의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고와 살인은 다르죠. 도끼제로 이렇게 하다가 자루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불의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밉지도 않는데 죽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명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엄하게 죽지 않고 복수 혈전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동족 안에 어떤 피 흘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예방 차원에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거죠. 이거 모든 정신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 존중? 예. 자기들 안에도 분명히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근데 그 갈증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마시질 못합니다. 자기도 마시지 않고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남도 남에게도 주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네가 받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라는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마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 우리가 저도 크게 실수에 빠지는 게 뭐냐면 강단에 서려고 말씀 준비할 때가 많아요. 정작 제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회개하기보다는 여러 핑계를 대고 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분석하고 여기서 얼마나 더 뾰족하고 스마트하고 참 재밌는 이야기를 더 끄집어내냐 뭐 이런 것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려고 내 앞에 서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0절 51절 시작.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그러지 않는다. 우리 율법은 그러지 않는다.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보고 그 행한 것을 좀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맞지. 말도 한번 안 들어보고 그냥 덮어놓고 판단하냐? 이 말이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외친 게 아니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보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 이 말은 작은 말 같지만 당시 니고데모가 선 그 상황에서 보자면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제거할 대상이지 선처할 대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예수님에게는 자비가 안 가. 더 이상 그 안에서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고민할걸요. 신앙은 처음부터 큰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막 베드로처럼 늘 드라마틱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큰 고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진짜 100 중에 하나, 1000 중에 하나, 만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는 정말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두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을 깨뜨리는 작은 용기에서 신앙의 고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미 앞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 있죠? 그죠.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이 장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 낮에 그렇게 분주했기 때문에 밤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보는 것은 좀 일반적이진 않고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의 눈,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 그리고 조심스러움. 혹여나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니면 이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직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아직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이 모자라고 조금씩 모자라지만 조금씩은 잘하고 있는 모습. 전에는 사람들 눈 피해서 왔지만 이제는 사람들 눈 앞에서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은 완성된 신앙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하고 있는 신앙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조금 더 제가 완전해지면 신앙이 무르익으면 그때 좀 저를 부려먹으세요 하는 그런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완전하면 못하러 써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지 영광만 드러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 사실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따져 묻는다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세례받는 순간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주제권 누구에게 넘겼어요? 나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그럼 나는 누구 거냐고? 주님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는 주님 거니까. 그런데 안 된대. 못 쓴대. 이 무슨 아이러니 뭐 말도 안 되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적어도 한 번은 진지하게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용기 있게. 이것은 율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냥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증거를 듣고 나서 판단하라고 말해요. 증거를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라.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죠. 율법의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이니까 신명기 말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반면에 니고데모 한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누가 진리 편에 선 거예요? 다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율법 어기고 예수님 만난 한 사람이 율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진리를 고수하더라. 모두가 예수님을 정죄할 때 단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들어봅시다. 한 번 들어봅시다. 신앙은 언제나 다수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양심에서 시작되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또한 신앙은 처음부터 큰 고백이 아니라 작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니고데모가 3번 나오거든요. 자, 퀴즈. 첫 번째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 두 번째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7장에서 예수님을 공정하게 판단하자. 우리 실수하지 말자. 율법대로 공정하게 판단하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으로 나와요. 예,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직접 참여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시점에 유일하게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신앙이요, 밤에 찾아와서 질문하던 곳에서 밤에서 질문으로, 질문에서 행동으로 자라가고 있죠. 그리고 캄캄한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 결국 십자가 아래까지 오게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8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8장 1절까지가 7장이 속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찾아봐 가서. 결국 또다시 출신 이야기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출신과 조건을 따지고 구약에 기록된 무언가. 목말라 죽게 된 사람들이 물은 안 마시고 자꾸 우물 출처만 따지고 그 앞에서 생명수 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여기서 교차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 경찰. 예수님 말씀에 놀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 교만하게 거절한 사람. 세 번째는 니고데모. 조심스럽게 마음을 연 사람. 사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진짜 목마른 사람은, 목말라 죽게 된 사람은요, 물 앞에서 토론하지 않아요. 그냥 마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과 논쟁에서 이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셨다니까 말 많은 분으로 착각하고 그분이 뭐 모든 세상 사람들과 말싸움해갖고 이기려고 오신 분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살리러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10장 10절에 뭐라면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양으로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제발 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셔야죠.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역으로 붙잡혔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하셔요. 오늘 우리도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기울이고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뭔가 좌우당간 판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계속 따지고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목마른 내 영혼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마셔 생명의 물을 마실 것인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왜 말씀을 읽어요? 사순절 그 통독 기간이라 신약 성경 통독한다고 하니까 통독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까? 부디 살려고 하시길 바라요. 아이들 교육상 좋아서 성경 읽는 엄마들도 많아요. 교육적으로 그렇게 좋다네. 히브리인들의 자녀교육법이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그들의 중심에 성경이 있다니까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 교육상 좋아서, 또는 착하게 살려고, 또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말씀 읽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려고 읽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갈증을 숨기지 마시고 구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단 이 세상 100년 미만 살면서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최우선 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뭔가가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질서 잡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고, 그죠? 그런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목마른 사람만 물을 마십니다. 맞습니까? 목마른 사람만 물 마십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사람만 살아요.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다 구주 예수님을 생명수 샘물로 마셔서 여러분 배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강이 멋지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